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희생과 모든 또 소유, 모든 또 고향부터 아비와 친척집을 다 버리고 이렇게 볼모지 땅, 알지도 못하는 곳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왜 그런 광고 생각나시나요? 빨래 우리는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이 세탁기 없을 때는 막 빨래터에서 막 빨래 빨고 막 방망이를 두들기고 막 손으로 짜가지고 그 엄청난 무거운 빨래 그 많은 거를 막 다 널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자들에게는. 와,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다 되고 다 나오니까 이 세상 편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얀 빨래 널고 나서 빨래 끝! 하고 이제 그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뭐예요? 우리 인생도 고난 끝!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고난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앞에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산 넘어 뭐라 그러죠? 산이다. 와,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낙이 오는가 싶으면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그 몇백 명의 어마어마한 그 식구들 따라 나온 식구들 또 가축과 합하면은 뭐 엄청나겠죠. 나중에 보니까 롯도 식구들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둘이 함께 우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어마어마한 그 대규모의 이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규모의 그 이동을 가나안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요즘에 미국에서 그 정치 이슈가 되고 대선에서 누가 더 유리한가 이런 거 뽑는데 미국은 이민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요. 뭐 이제 그 남미 쪽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난민도 있고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해리스 뭐 이런 바이든 쪽은 또 이민자를 또 막 받아들여야 된다. 정치에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러니 뭐 객 식구들이 뭐 수십 명이라든지 그 정도면 얼마든지 포용을 하고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와 이게 뭐 어마한 가축대와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건 충돌이 있는 거고요. 그들이 쉽게 그 땅을 내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와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뭐를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고 또 요즘 말로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까지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뭐 농사도 잘 짓게 해주시고 또 풍족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제 세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깨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떠한 양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뭐냐면 에덴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어깨죠. 양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그거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항상 복, 축복, 형통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저주 같은 삶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고난과 환난도 닥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양면성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항상 상수리 나무나 이런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요에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측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험난한 그러한 여행길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지금같이 고속도로가 있고 지금같이 뭐 모든 또 표지판이 있고 시설이 돼 있고 또 뭐 휴게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망망한, 그리고 또 거기는 뭐 사막도 많고 모래폭풍도 있고 그리고 강도 때도 있겠고 뭐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행보나 또 인생의 여정 또 여기 가나안 땅에서 개척해 나갈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자, 어디로 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니, 왜 옮겨갔을까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난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아니 진짜 이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서 또 베델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와, 여기에 장막을 쳤대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 여기가 천국 아니야? 진짜 베델이잖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자손들이 영원토록 여기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막 꿈을 꾸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 거를 그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니 무슨 일인지 여기에 정착하고 거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의 집에 장막을 지었고, 할렐루야. 근데 또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우리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와, 그 땅에. 자,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정말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막 베들 거기에서 이제 막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이제 막 꿈을 꾸고 좋아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 아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다니.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는데 뭐가 왔어요? 예상치 않은 기근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한 이유는 이 기근이 온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거를 믿음으로 지켜야 돼. 이런 거보다 당장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 자신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뭐 아내 사레나 조카 롯이나 뭐 318명의 그런 식솔들이나 몇백 명의 또 거기다 가축까지 막 다 굶어가지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울고 막 이런 거를 들을 때, 옛날에 그 아버지들이 막 굶주리고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러면 막 담을 넘어서 막 그렇게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장발장 이야기도 그 배고픔 하나 때문에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 가듯이 이제 이성이 마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혼자의 믿음 갖고는 그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엘리야 때도 그 기근이 왔는데 이제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뭐 떡도 계속 있고 까마귀가 또 떡과 고기를 날라주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자기 혼자만 굶어서 믿음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막 어떤 고문을 할 때 그 사람만 고문을 하면 뭐 애국자든 누구나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순국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뭐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고문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이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이 다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아사 직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면하고 먹을 것을 찾아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그 정관사가 붙잖아요. 더 랜드. 그러니까 왜 그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되고 만사 형통하고 병든 것도 낫고 관계성도 좋아지고
없는 돈도 생기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떤 초보적인 믿음은. 근데 우리가 웬걸? 예수님을 믿고 삼형제의 길을 가다 보니까 와,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핍절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땐 고난의 행군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기근, 뭐 이런 핍절. 근데 이제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삼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1호의 테스트는 뭐예요? 물질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넘어지고 하는데 일단은 왕년에 잘 나갔다. 왕년에 금송아지 있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비우게 하시고 빼앗으시고 핍절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누구를 찾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실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려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래도 그 고깃가마 옆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고기도 먹고 웬만한 음식은 다 먹고 그래도 생명은 부지하고 기본적인 삶은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와, 축복의 땅, 새로운 땅을 너에게 허락해주고 자유, 프리덤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엑소더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온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뭐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을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없애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는 마이너스 50도, 낮에는 플러스 50도, 또 막 불뱀과 불정갈이 있고 모래 폭풍이 있고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진짜 너무나 혹독한 그런 환경이죠. 자, 그러니까 그게 뭐와 같아요? 기근이죠, 기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나오자마자 기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게 진정한 자유, 프리덤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육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고통과 고난이 있고 핍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테스트고 그것이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야. 그 땅에. 예수 믿고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왜 하필 내 인생 그 땅에 기근이 왔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어떠한 뭔가 또 막 과거에 의지했고 과거에 뭐 사업을 하며 과거에 뭐 다 맺었던 인연들을 다 찾고 막 그러한 방법들을 막 추구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출애굽 전에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전에 요셉이 어렸을 때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살해를 당할 뻔했지만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 꿈을 꾸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땅에도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고 또 그 꿈 이야기가 7년 된 살찐 암소와 7년 된 살찐 그 아주 속이 통통한 알곡,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은 파리한 소와 또한 속이 빈 그런 루크, 그 이제 곡식이 살찐 소를 막 잡아먹고 막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것을 7년 풍년이고 7년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해줬고, 그래서 와, 그 임금님이 총리 자리를 내주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됐을 때 그 애굽의 전역의 모든 곡식들을 막 그냥 창고마다 다 저장을 해서 드디어 7년 흉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 야곱의 식구들 이제 70명이나 불어났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애굽까지 와서 곡식을 구하고 나중에 이제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기근이 와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양식을 갖고 있는 분,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요셉의 창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모든 양식을 갖고 있는 자가 요셉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에 기근이 오고 내 인생에 핍절이 오고 모든 것이 비어야 진짜 양식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다는 거는 푸토코스거든요. 절대적 가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거지 내 자력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인데 그 자만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한 번의 기근이 와서 나의 옛것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라는 그 과정을 그 행보를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지만 어디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속사의 원리를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를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하면 어디예요?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또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4대 만에. 자, 우리가 15장인지 좀 있으면 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와, 아니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계기되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힌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400년 동안 4대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세상인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머물르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음에도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근과 그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천국까지 도달해야 되는 그 과정의 여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내가 요셉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떡을 받아야 되고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그게 와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 고난의 이 환경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문제와 현실의 고난에서도 구원의 자 예수, 할렐루야. 그 구렁텅이에서, 그 어둠에서,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가셔야 돼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갔다가는 우리가 12장 다음에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 바로가 아내를 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인생에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다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를 회복 주실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